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로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때로는 고난의 역경이 시련의 바람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대함은 결단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오늘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충만길 감사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이렇게 귀한 우리 드림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특별히 지난 17년 동안 에스메스 구합의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그래도 또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밥 한 그릇 잘못 먹고 실수로 끌려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일 아침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 여기저기 가실 곳이 많으실 텐데 교회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찬양은 축복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하는 찬양으로 오늘 말씀의 문을 열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을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입술에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할 기다. 네가 그곳에 가서 복을 빌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그곳에 가서 좀 깝깝합니다 싸매면 나도 막아 빌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나는 복을 빌어야 되겠다. 가는 곳마다 축복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가 달라집니다. 인생 뭐 있나? 짧게 살고 확 놀다 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노세노세 젊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놀아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들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부입니다. 대학 1학년 입학해가지고 3월 1일 입학해가지고 3월 한 10일쯤부터 제가 이 사람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불꽃처럼 연애하고 더 이상 저녁마다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들 때는 학생들 잘 모르실 거예요. 토인금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밤 12시 넘어 다니다가 밤 12시 넘어가면 사이렌이 앵하고 잡히면 파출소에서 한밤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시 전에 일찍 집에 들어가야 될 텐데 저녁에 공부 다 끝나고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한 15분 됐는가 보니까 11시라 저기 이제 조금 있으면 마지막 버스가 달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6년을 연애하다가 안 되겠다. 장가가야 돼. 나이도 들어가고 여자도 늙어가고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이분은 24살이었는데요. 이런 나이, 그러니까 생일 해가지고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6년을 연애하고 25살에 결혼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월이 안 가더만 세월이 안 흘러서 30이 오고 40이 오고 믿을 수 없는데 저희들의 나이 50이 오고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 옛날에는 저희들이 어릴 때는 50이면 영감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50이 지나 60이 오고 25살에 고신대학 교수가 됐는데 저는 평생에 정년이 계산이 안 된다 이랬는데 어느 날 너무 그렇게 불쌍하게 볼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뭐 70이 올 것입니다. 어느 날 정년이 오고 학교를 퇴임하고 올해 이제 저희들이 결혼 44주년을 맞았습니다. 고신대학에서 한 40년 동안 강의를 하고 학교를 퇴임한 지 학교 만 40년을 일했습니다. 퇴임을 하고 그제 퇴임한 것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나고 이제 5년째가 되었습니다. 만날 때부터 함께 노래했고 훨씬 전부터 노래했고 지금도 노래하면서 지난주 호치민에 가서 함께 노래하고 왔습니다. 호치민에 갔더니 또 10월달에 또 오라 그래서 또 함께 될 것입니다. 12월달에는 태국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날 저희들에게 이제 70이 다가옵니다. 아침에 우리 어머니 걱정 못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예배를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96세이신데요 44년째 시집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점심 저녁 다 해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와 오늘 아침에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지난날 살아오면서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부터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나오는데 어릴 때부터 제게 했던 어른들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노래가 밥 먹고 살겠나? 노래가 밥이 주나? 우리 어릴 때 안 그랬습니까?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밥이 중요하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노래하면 음대가면 안 된다 했는데 제가 밥을 먹고 살 것인가? 노래를 밥은 못 미준다 안 미준다는데 밥을 안 선택하고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 굶어 죽고 살아있습니다. 밥만 먹고 산 게 아니라 세계를 다니면서 노래 속에 무엇이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 그렇게 살고 싶다. 그 마음을 담아 진짜 우리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게 여러분 70을 바라보고 아내와 함께 제가 우리 노래하고 이렇게 살자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두 분은 안 싸우십니까? 싸우겠나 안 싸우겠나? 뭐 싸울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 아들이 큰아들이 지금 42살인데 싱가포르에 사는데 어느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얘들아 엄마 아버지 싸워가지고 엄마 이긴 사람 손 들어봐라 했더니 거의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긴 사람 손 들어봐라 했더니 한 둘이 손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손을 안 들었어요. 정은이는 손을 안 들어 했더니 자기가 본 앞에서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안 싸웠다는 거죠. 지난 세월 돌아보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뭐 제가 좀 이렇게 애도매기고 했겠지만 어느 날 제가 생각하니까 제가 얼마나 또 잘생겼습니까? 얼마나 키가 큽니까? 제가 장가갈 때 몸무게가 49.5kg였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 와, 우리 윤은수 선생님 너무 잘생겼죠. 키 크지, 잘생겼지, 목소리 좋지. 그분 있었던 자리에 올라가려니까 확 제가 죽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49kg 노래하지요. 그때 얼굴 보면 지금은 제가 완전 사람된 겁니다. 그때도 머리는 뭐하나 길라는지 거의 인간의 형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수많은 남자 가운데 한 남자를 이분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가 택해줘. 저는 제 마음속에 이 세상의 수많은 여자 가운데 단 한 사람 나와 함께 평생을 자녀를 놓고 부모님을 섬기면서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평생에 내 있는 힘을 최선을 다해 내가 잘 모시리라. 그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목사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사모님 덕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꿈꾸고 그 꿈을 함께 노래하고 그리고 그 노래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70을 바라보고 50년을 함께 걸어왔다.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꿈꾸는 정진이와 함께 정진이는 이 사람 이름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 왠지 내가 뭔가 된 것 같을 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면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흔들릴 때마다 부르면서 마음을 잡는 그런 노래 소원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자유이래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세상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세상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잔이라도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더 많은 것을 가져라, 더 출세하라.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가 평생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조선에 들어올 때 그로부터 3년 후 1885년, 사실은 2년 전입니다. 2년 후입니다. 1884년 그는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갑신정변이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못 들어오고 있으면서 이수정 선교사라는 한국 사람을 만나, 조선 사람을 만나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그 이듬해 1885년 4월 5일 부산항을 거쳐서 인천 제물포항에 그들이 도착합니다. 여러분, 그는 20대 중반에 그 피 끓는 젊은 나이에 혼자 몸으로 파혼을 당하고 이곳에 와서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학교를 세우면서 그가 평생에 꿈꾸던 게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다니던 뉴욕대학교든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가 조선과 미국을 다니면서 모금을 하고 해가지고 이곳에 학교를 세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그 연세대학에 가면 언더우드 그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그가 1915년에 학교를 세우고 처음으로 이제부터 사람을 제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세브란스를 세우고 이제 막 시작하는데 그게 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치료를 위해서, 모금을 위해서 미국으로 갔다가 1916년 57살의 나이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몸부림을 치다가 제대로 완전한 뭐랄까요, 열매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는 57살에 안타깝게 그런 일을 죽을 고생을 하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 조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그러다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고생하다가 미국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습니다. 그 손주가, 여러분, 조선 사람이 미국 가서도 살기가 힘든데 미국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우리 조선에 와 그 손주가 할아버지의 뒤를 잇습니다. 그 정손주가 6.25 때 종군 기자가 되어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에 와서 다시 정조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 가문이 100년의 세월 동안 우리 살아는 조국 땅, 어둠과 절망의 땅, 식인종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 땅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로교 교인이 되어서 이곳에 함께 와 있습니다. 언더우드 인생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굉장한 것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완전한 열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한 민족에게 씨를 뿌리다가 그의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의 인생은 멋진 인생인가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제가 그 시절을 지나 저는 1970년대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냈습니다. 1970년대를 잘 모르죠. 태어나지 않으셨죠.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는 지금하고 달랐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씨름하고 몸부림치던 그때, 여러분, 이 가난에서 벗어나면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시킬 수만 있다면, 대학만 갈 수 있다면, 그때는요, 시골 마을에서 여러분, 뭐 부산으로, 서울로 아들 어쩌다 또 마을 전체에서 대학 가는 아이 하나, 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씨름하면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던 그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분은 삼성그룹을 창업하신 이병철 회장님이십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의 할아버지,
이십니다. 이건희 회장님의 아버지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병철 회장님을 이병철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돈병철이라고 부르죠. 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삼성이라는 기업을 창업해가지고 굉장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자였습니다. 근데 인생에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사람은 없었습니다. 1987년 이병철 회장님은 77세의 연세로 그 셀 수 없는 많은 돈을 남기고 그 어마어마한 기업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2달 전 세계 최고의 의술로 생명을 연장하던 그가 병실에서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많은 돈으로도 삼성이 그 많은 정보력으로도 풀리지 않는, 설명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의문들이 그 머릿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비서에게 편지지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지 속에 24가지의 질문을 담아 우리나라의 유력한 성직자에게 그 질문이 담긴 내게 답을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나라 제1의 부자 이병철 회장님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가졌던 질문 가운데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입니까? 종교란 무엇입니까? 왜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인간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다음 질문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부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입니까? 지구의 종말은 뭡니까?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24가지 질문을 담아 인생의 마지막 생과 사의 마지막 기로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풀고 싶었던 질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성직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답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2달 후 이병철 회장님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물음표 하나를 남기고 이 질문에 해답을 받지 못하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병철 회장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그 인생의 마지막은 행복한 죽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슴 아픈 인생의 마지막에 풀리지 않는 이 숙제를, 여러분들은 이 질문의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자라오던 시절, 제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대의 지성으로 불렸던, 정말 그분의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그의 감동과 흥분과 여러분 굉장하다, 그의 깊은 지식에 감동했던, 우리가 흔히 자라고 살아오면서 우리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어령 선생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잘 모르죠? 오늘 모르는 분들 너무 많이 소개해서 하선들 좀 죄송해요.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분이 책을 정말 많이 쓴 책, 그분의 책이 지금도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된 걸 조사를 다시 하고 해봤는데, 이 이어령 선생님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고 88 올림픽을 기획하시고 하셨던, 어르신들은 우리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종교를, 신앙을,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는 이것이 전부지. 무슨 그런 이 하신을 믿고 그런 사람을 혐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혐오했지만 너무나 놀라운 통찰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자녀가 셋이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녀가 예수를 믿는 분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아버지의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엄마 아버지 너무 바빠서 그렇게 살고 딸도 아들도 각자의 삶을 그렇게 마음껏 멋지게 이 세상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던 어느 날 그 딸이 실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 딸이 마지막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딸이 정말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딸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도 속에 아버지가 너무 놀라 너무 바쁘던 아버지가 딸에게 어쩌면 좋으냐고 왔는데 딸은 너무나 의연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마지막 여러분 그 투병하면서 암으로 투병하면서 마지막 죽기 하루 전날까지 젊은이들 모아놓고 인생은 무엇인가? 여러분 쉬어야 된다.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아버지는 말했는데 딸은 젊은이들 모아놓고 이 삶은 무엇이냐 죽음은 무엇이냐 인생의 진정한 영원한 생명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삶과 죽음의 기로 속에 아버지는 너무나 안타까움으로 딸에게 쉬어야 된다. 너 치료해야 된다 할 때 근데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딸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아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나는 사실은 내 마음속에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살지 우리의 삶 다음에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이라고 하는 세상이 있는데 그 영혼에 대한 내가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걸음 속에 나는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가를 잘 알고 내 인생에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계셔 그것을 배워서 깨닫게 해주신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멋지고 잘나고 대단하신 아버지에게 아빠가 세상 가운데 너무 바빠서 움직일 때 내게 진짜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신 분이 계셔. 아빠 내 인생이 어쩌면 내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순간 나는 아빠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히 있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빠가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삶이 한계가 있는 사람이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죄를 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내가 더 사는 게 소원이 아니라 아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소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 이은영 선생님은 마침내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을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내 죄를 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 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그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내 인생도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 글 쓰는 사람은 계속 글 쓰는 그래서 낸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지성이 전부였던 그에게 우리의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인생이 이제 딸은 50대에 죽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구도 순서 없이 먼저 가고 그 뒤에 따라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2년 이은영 선생님은 88세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암으로 마지막 투병을 하다가 어느 날 그럽니다. 내가 인생의 마지막을 영원을 향해 걸어가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누워서 그냥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 인생의 이 시대의 길을 잃어버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경랑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내가 이제 살아온 88년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담아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마지막 내 자극으로 남기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책을 한 권 준비합니다. 근데 책을 쓸 힘이 없어서 인터뷰로 책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죽고 나면 이 이야기를 책으로 내어서 이 시대에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찾은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책을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나온 책이 이은영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은 이 책을 인터뷰했던 인터뷰어가 김지수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는요 우리나라 유명한 패션 잡지에서 약 20년 가까이 패션 잡지의 기자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을 2번을 읽었는데요. 한 챕터 한 챕터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감동, 깊은 묵상, 사색, 인생, 영원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이 인터뷰한 작가가 선생님한테 질문합니다. 바짝 마르고 눈빛이 반짝반짝이는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는 평생을
사람들의 인생을 좀 폼나고 멋지고 근사하게 하는 럭셔리. 학생들 럭셔리 알죠? 발음이 좀 안 좋긴 하지만 럭셔리에 제 인생을 다 걸고 살아왔는데 선생님 같은 이 고매하신 지성인에게 럭셔리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죽음을 앞둔 노 신사, 여러분 그 사진이 너무나 반짝 많은데 눈빛이 반짝이는데요. 먼 하늘을 바라보며 이혜령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8년을 살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가 럭셔리, 폼나고 근사한 인생, 그건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네. 그러면서 이야기거리가 있는 인생,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인생,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생명 이야기가 가득한 인생. 그런 말합니다. 오래 살아도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의 인생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생명 이야기가 없는 인생은 오래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지.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 것인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선물이었다. 책도, 지식도, 명예도, 지위도, 내가 이루는 그 모든 것들도, 심지어 내 것인 줄 알았던 하나밖에 없는 생명조차, 그것이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이 땅을 살고 영원을 향해 걸어가면서 내 삶에 영원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나를 만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 마지막 이병철 회장님이 이 물음표로 그렇게 절절하게 알고 싶었던 것을 깨달은 이어령 선생님은 인생의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영원을 향해 걸어가며 그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조차 선물로 받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씻을 수 없는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셨음을 고백하며 그가 영혼을 향해 걸어가면서 이야기거리가 있는,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온 세포가 그냥 럭셔리 라이프. 여러분 저는 요즘 제 마음속에 폼나게 살고 싶다, 멋지게 살고 싶다, 부유한 인생, 그날 이후.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서 본 건데 부유한 이효령 쌤이 한 말씀이 이게 이효령 쌤이 처음 한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성경을 찾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뭐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 그분이 어느 날 십자가를 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대. 근데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 지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붙잡으면 여러분 내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중개부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는 일어나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마스커스, 거기에 악당들이 많다지, 그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지. 그래가지고요 그 예수님 사람 다 믿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려고 다메섹으로 살기 등등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성 병력 같은 소리가 그를 꽉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이름이 두 개입니다. 어릴 때 자기 동네에서는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갑자기 강력한 소리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가 내 이름을 부르십니까? 그때 그분이 너 뭐하니? 너 어디 가니? 너 무슨 짓 하니?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는 그가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남은 인생 전체를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시마다 가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지막에 로마의
가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로마에 가면 죽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에 가서 정말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로마 변두리에 가면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었던 거기에 가면 지금도 비석이 3개 세워져 있습니다. 내가 로마에 살았었거든요. 안 가봤지? 기회를 벗어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자매들이 너무 고마워요. 이쁘기도 하지만 청명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어텐션 해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바울이 어느 날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이제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지금 맛있는 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인데 이 사람들이 뭐 이상한 소리 해서 예수님이 진짜 아니다, 바울도 좀 틀리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성도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말하면서 바울이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또 나오고 이러는데 바울이 편지를, 그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이 오늘 아까 읽었던 성경에 그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볼 때 내가 막 쫓겨다니고 사람들이 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 전한 것 때문에 그래 하지, 너희들은 왜 저렇게 살까?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최고의 학벌이 있고 굉장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고, 저 진짜 예수님 안 만난 거 아니야? 여러분, 바울을 약간 의심도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도 맞아? 저 거짓말 아니야? 그럼 왜 지금 고난이 와? 왜 지금 어려움이 와? 하늘마다 잘 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윤은수 목사님이 앞으로 계속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 가운데 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좀 더 듣고 싶다, 좀 더 진짜 맞나, 진짜 영혼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분들이 하면 제가 답변이 이게 무엇인가 듣고 싶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 오전 11시 키 크고 잘생기신 우리 윤은수 목사님은 짧고 확실하게 저는 아마추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저는 퇴만 이후에 제 인생을 돌아보고 70을 바라보고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볼 때 내가 깝깝해 보이지? 그러면서 그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 여러분, 이 말이 제 가슴 속에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내가 예루살렘에 부동산이 가득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강남에 내가 아파트가 3채 있는데 알 거 있어? 한 채 70억씩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야,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저 교회 저 사람들 보니까 뭐 깝깝한 것 같은데 뭐 저래 모이면 노래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진짜 부유한 인생은 떼돈을 벌어서 묵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이 먹을 걸 깔고 앉아서 내 혼자서 먹고 남아,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5,000명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끊임없이 주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음악을 할 때 제가 너무 가난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미국에서 피난 오셔서 제가 장가갈 때 돈 500만 원 딱 융자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음악으로 갈 것인가, 그때 당시에 대우라고 하는 회사가, 이 김우중 회장님이 세상은 넘고 할 일을 많다는 책을 쓰고 세계로 완전 뻗쳐나갈 때 내가 대우의 입사 원서를 손에 들고 돈 안 되는 노래로 계속 갈 것인가, 이 갈 것인가의 고뇌 속에 하나님이 저를 강제로 니는 노래에서 밥 먹고 살아라, 어떻게 끌고 가셨는가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다시는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네. 우리 용 목사님이 설교하면 12시에 다 끝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오전 11시
여러분 저는 그 길을 걸어 68세가 될 때까지 노래 하나로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고 기적 같은 일들을 벌려 오셨는가. 근데 제가 학교를 퇴임할 때 제 마음속에 저를 오라는 데가 많았습니다. 어느 기업체에서 어디에서 뭐 와 오라 돈 많이 준다 뭐.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안 가고 싶더라고. 뭐 할까? 그 생각을 하다가 2016년이죠. 제가 이 드림교회 제자들 데리고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 하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 그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일을 하러 전도집회 하러 제가 제자들이고 토요일 날 오후에 여기 왔다 갔습니다. 제가 퇴임을 할 때 이 세상에 제가 노래로 대학에 종장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 강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내가 퇴임한 이후에는 아미를 초청할 수 없는 곳. 왜? 사람이 너무 적어서 돈이 없어서 초청할 수 없는 곳으로. 여러분 이제 내가 그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하고 제 퇴직금의 10분의 1을 시드머니로 했어. 제 제자들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낮은 곳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제가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라는 걸 만들고 제가 대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전권사님 제가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당신이 부대표 하세요. 돈을 써야 되니까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리를 하나 드리고 그러면서 그게 2022년 3월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분 그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시작했는데 지나간 4년 이제 5년이 되어가지고 4년 동안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제가 우리 제자들을 같이 모시고 다닙니다. 가면 꼭 제가 두 가지 때문에 있어요. 하나는 이 무너지고 아파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전해주는데 우리의 찬양 속에 노래 속에 담아 전해드려야 되겠다. 또 하나는 여러분 제가 노래하면서 살아보니까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이 길을 가는 이 찬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출연료를 말하자면 드리는 겁니다. 나는 내가 생돈을 모아갖고 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돈을 드리고 하는데 제자들은 제가 그랬어요. 내가 돈 많이 못 준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얼마를 내가 드린대. 내가 주고 싶은 것보다는 적지만 50%밖에 못 주지만 나머지 50%는 하나님이 주실 기다.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더라. 나는 섬긴다고 나는 봉사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자에 곱빼기에 여기 써놨죠. 곱빼기에 입을 크게 열라 수가 채우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땀을 넣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입을 10개 열라. 열방을 바라보라. 세계를 바라보라. 여러분 제가 살아오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 10억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10억을 주더라. 하나님 30억이 필요합니다.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30억을 주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거 이제 다시 그보다 더 많은 걸 줄 사람은 없다. 줄 때는 없다. 했는데 내가 이제 곧 100억이 터진다. 학교를 할 때 100억이 필요하다. 근데 오늘 100억이 생기더라고. 말만 하면 여러분 말만 하면 학생들 한번 물어보자. 말만 하면 누가 돈을 확 주면 말하겠나 안 하겠나? 그래도 고민해봐야 되겠습니까? 말만 하면 준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고 입을 크게 열라.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제가 그리고 지난 4년을 걸어오는데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저는 작년 1년 동안 약 전 세계를 다니면서 110곳 가운데를 다니면서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우고 아무것도 없는 곳 근데 그것만 불러달라 한 적도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곳에서 제일 대단한 곳에서 그러면서 여러분 어느 날 저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쓰는 통장이 있는데요. 제가 4년이 지나고 보니까 매덕을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갔어. 근데 여전히 먹고 살고.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제 인생의 후반전에 제가 불렀던 노래처럼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우리 예수님이 하늘 구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세상 끝나기 전에 너와 함께한다. 안민아,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돈도 필요 없어 보여. 우리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몇 년을 스승의 날 밥 먹으면서 선생님하고 몇 년 따라보니까 와, 카드에 언제나 끝없이 퍼주시고도 언제나 넉넉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선생님,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제가 이 글들을 읽으면서 럭셔리 라이프, 교회가 가진, 교회에서 배운,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림에 지난 17년을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는, 교회는 무엇인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처음 오신 여러분, 이 놀라운 부요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그 길들을 향해 같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꿈을 담은 교회, 우리 드림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한 멋지고 하는 럭셔리 라이프를 여러분을 모시고 가려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어쩌면 오늘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윤은수 목사님은 키 크고 잘생기시기만 한 게 아니라 실력 있는 분이, 고신장에서 화학대를 가르치는 교수님은 긴 세월 말해서 목소리도 기분 별로 안 좋게 노래 목소리 저보다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와, 성악을 하셨어도, 옛날에 성악을 한 건 아니죠. 성악을 하셨어도 굉장히 대단한 하셨을 정도로 여러 가지, 여러분 이 목사님과 함께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한 부유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드림의 아름다운 성도님들에게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또 앞으로도 이런 놀라운 우리 인생의 고백으로 길을 잃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진정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전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